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풍성히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만 해도 좋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입술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부정적인 입술에서 찬양하는 입술로, 감사하는 입술로, 축복하는 입술로, 긍정적인 입술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말이 되어 나오고,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나의 행동이 되고,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행동이 나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그 습관이 나의 인생을 만든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개봉중앙교회에서 만나면 서로 일단 한번 웃어주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장로님도 좀 근엄하게 표정 짓지 말고 한번 웃어보세요. 자, 웃어보세요. 웃어보면서 참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참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따라하라니까. 권사님 만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한 단계 더 높여볼까요?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얼굴을 뵈면 천사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라니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봉중앙교회는 이렇게 늘 좋은 말들이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항상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칭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축복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찬송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성회는요, 특별한 날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수준 있는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흥성회는 보통 날과는 다르게 보약을 먹는 날입니다. 오리백숙 같은 거, 귀한 것을 먹고 우리가 평소에 좀 몸이 부실해졌는데 힘을 내는 그런 영적인 잔칫날이 바로 부흥성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주는 대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몸이 튼튼해야 사단 마귀가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 40년, 50년 믿었어도 영적인 권세가 없으면 마귀가 먼저 알아봅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제가 요즘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은 어릴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은 귀신 들리면 자기들이 유튜브로 다 중계가 될 걸 아니까 귀신들이 다 똑똑해가지고
교회에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면 누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가면은 어린 저도 쫓아가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막 찬송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갔다가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요. 니까짓 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와가지고 까분다고 냅다 발길로 내지르는 바람에 눈팅이가 밤팅이가 돼가지고요. 그 다음 주에 창피해서 교회도 못 나왔어요.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이놈도 와서 건드리고 저놈도 와서 건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좀 약해지니까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놈들 꼼짝 마라. 우리가 힘이 있어서 혼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져 있으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고 은혜 풍성히 받고 영적인 건강이 강건해져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아, 시비 걸지 마라. 사단아, 시비 걸지 마라.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한번 사단아, 시비 걸지 마라.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그렇게 권세 있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사단아, 시비 걸지 마라. 넌 이제 죽었어. 할렐루야. 아멘도 부흥성회 때는 부흥성회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둘째 날 말씀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크게 만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큰 가정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가 하는 일터를 큰 기업으로 일구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큰 축복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예요? 그건 모르고 예수 믿으셨어? 예,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예수를 보시면서 끝까지 참으신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고통과 모욕을 다 참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살고 있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하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토록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행하는 개봉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 하려고 온 거예요.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권세 있게 능력 있게 폼나게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은혜로운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 온 것은 개봉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라고 이 말씀 전하려고 저는 이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복음 전하는 일이 위축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의 예산을 짤 때에도 제가 1년 전도 예산을 먼저 짭니다. 올해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행사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우리 교회가 아까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전도 초청 제일 많이 한 교회가 우리 교회일 거예요. 올해 14,000 우리 목사님 몇 명이에요? 14,800명을 앞에 한 거 빼고 뒤에 요즘 하는 거 빼고 전도 기간에 초청 주일에 14,000 얼마요? 800명.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먼저 전도비를 책정합니다. 14,000명을 전도하려면, 초청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저는 15,000명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제가 머릿속에 계산하고 먼저 전도 예산을 작정합니다. 교회 예산의 중심은 복음 전파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데 올해는 우리 초청하는 우리 교인들이 한 번은 아니고 5번을, 그러니까 5주를 계속해서 교회 데리고 오고, 그래서 양육을 받게 하면, 우리 5주를 오면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5주를 오게 하면 선물을 주자.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어떤 선물을 주느냐? 외국에 선교지 탐방을 하게 하자. 나는 몰라. 예산은 교회에서 잡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감동이 와서 저는 광고했지요. 갑니다. 광고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다녀온 줄 아세요? 바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다녀왔어요. 몇 명이 다녀온 줄 아세요? 80명 정도 성도들이.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등록된 인원이 얼마예요? 58, 40, 400명 아닙니까? 그것만입니까? 3명 전도하신 분도 있고 8명 전도하신 분도 있는데, 모든 예산을 전도에 맞추고 모든 것을 계획을 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전도하는 일에 너무 위축이 되어 있어요. 주의 종이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앞장서 나갈 때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도우고 물질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아멘 크게 안 해? 이런 때는 여러분이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 교회도 복을 받아야 된다고, 농사 짓는 교회예요. 첫 부임한 교회가 경상도 산골이에요. 물론 시예요. 시내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항존직 분자가 저에게 와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시골에서 복을 받아봤자 농사지어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파 팔아가지고 배추 팔아가지고 무슨 복을 그렇게 받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면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파 팔고 배추 팔고 그거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큰 복을, 더 큰 비전을, 더 큰 소망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배고프고 힘들 때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나는 이렇게 못 먹고 못 배우고 살았지만은 내 자식 때에만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성전에 나와서 마룻바닥을 두들기면서 울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서 그렇게 마룻바닥을 두드리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울면서 기도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우니까 아이들까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축복받은 나라가 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초 지독하게 못 살았잖아요. 아시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양말 없이 그냥 맨발에 고무신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나이롱 양말 신고 다녔어요. 나이롱 양말 그거 얼마나 얇습니까? 보온도 안 돼요. 콧물 줄줄 흘리면서 아이들 학교 다녔어요. 가만히 학교에서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누런 코가 줄줄줄줄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한 30cm 내려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봤네. 해봤어. 그럼 코가 내려오다 쫙 올라가지요.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 교실 곳곳에서 한 반에 70명, 80명씩 있었잖아요. 코 들이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봉중앙교회는 멋쟁이 신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안경 참 멋쟁이에요. 멋쟁이들이 참 많은데 옛날에 다 코 흘리고 살았어요. 코 흘리고 살았어요. 아이들 소매를 보면 구두광을 낸 것처럼 여기가 어때요? 반짝반짝했잖아요. 젊은 사람들 몰라요. 왜 반짝반짝했어요? 코를 하도 닦아서 그것이 딱정이가 마를만 하면 또 코를 닦고 하니까 광이 나고 계속해서 반짝반짝하게 옷에 눌러붙었어요. 나이 든 사람들 다 그랬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입학하면 부모님이 여기에 뭘 달아줍니까? 손수건 줘봐. 모르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있잖아요. 하얀 손수건을 달아줍니다. 왜? 코 닦으라고.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 손수건 달아줍니까? 그러면은 신문에 나요. 신문에. 왜 안 달아줘요? 코가 안 나오니까 손수건 안 달아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요, 영양실조가 심각하게 걸리면 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어린아이들 사진, 동영상 이런 거 보면 아이들 코 흘리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가보면은 그 아프리카 그 하루에 한 끼 먹는 아이들 보면 콧물 질질 흘리고 있잖아요. 영양실조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콧물 흘리지 않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이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버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코 올리는 아이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왜?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면 빵 주니까. 교회 가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듣지 못하던 신기한 옛날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해주니까. 학교에는 융판 같은 거 없었어요. 교회 가면 융판으로 그림을 붙여가면서 선생님이 골리앗 이야기도 해주고 다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코 올리는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어린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역시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키셨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찬송 부른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40일 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긍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시골에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 믿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니 비전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이 민족이 이렇게 놀랍게 풍부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에 큰 교회들이 많은데 시골 교회 무시하면 안 돼요. 시골 교회는 오늘 모든 서울의 부자들의 모판입니다. 어머니 젖가슴 같은 곳입니다. 시골에서 예수 믿고 자라난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서울의 수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철부지 아이들, 코 올리는 아이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박수치면서 찬송 부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민족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는 부흥회를 하면은요, 수십 리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저도 엄마 손잡고 눈 빠져가면서 그때는 눈도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몰라. 무릎까지 눈이 빠지는데 발이 다 젖어가면서 수십 리 길을 걸어서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요즘은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부흥회에 지금 아이들이 없어요. 학생도 없어요. 옛날에 그 아이들이, 시골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오늘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운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벌써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린 아이도 말씀 들으면 다 은혜 받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주일 3부 설교 마치고 내려오는데요,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된 어린이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멋졌어요. 최고예요. 딱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네, 기분 좋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어른 예배에 나오는 어린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못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엔 그렇게 어린 아이들도 같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한국교회 눈물이 사라졌어요. 아까도 통성기도 하는데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지만 울지 않아요. 옛날엔 그렇게 울었는데 울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울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때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울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대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는데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신나는 일이에요. 제가 경북 상주에서 첫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살아온 이야기, 축복받은 이야기를 하겠다고 첫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다 나가기 때문에 실명을 이야기해도 될까 안 될까 모르겠어요. 목사님, 유튜브로 나갑니까? 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신순아 집사님이라고 조그만 골목에서 1층에 어린이집을 했어요. 목사님 와서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바쁘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만 와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러 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는 상주에서 제일 큰 유치원을 짓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상주는 불교도시입니다. 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큰 유치원이라고 하면은 절에서 하는 유치원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그러는 것을 보면은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목사님, 이 불교도시 상주에서 예수 믿는 유치원이 제일 큰 유치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어린아이들이, 어린 영혼들이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주의 종을 참 잘 섬깁니다. 제가 구역장 교육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노인 학교를 했으면 참 좋겠다. 노인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노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노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밥도 먹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왜 노인대학이 없느냐고. 노인대학이 이곳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노인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노인들의 영혼을 구원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노인 학교에 들어가는 식사비 일체와 경비 일체를 대겠습니다. 시골 교회에서요, 오래된 교회에서요, 갑자기 어떤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거, 없던 일을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와서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노인대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첫 해에 정원 120명 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밥도 하고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랬는데 120명 딱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 노인 학교를 통하여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상주에는 무슨 사 절들이 많은데 절에 신도회가 있잖아요. 신도회 회장들이 노인학교 나왔다가 예수 믿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부적들 다 떼고 항아리 다 때려 부수고 벽에 붙어있는 그 무슨 글씨 써붙인 거 다 떼내고,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신도회장이 여러 명이 등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여집사님이 그로부터 2년 후에 실제로 상주에서 제일 큰 유치원을 지었어요. 상주 고속도로 내려가다가 상주대학교가 있어요. 상주대학교를 지나가자마자 왼쪽에 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2개의 건물이 있는데 바로 그 유치원, 그 어린이집입니다. 실명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서 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집사님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집사님, 사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내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집사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보다 믿음이 좋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 유치원 원래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인데 괜찮아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유치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여집사님이 담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월 가서 저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설교하고 그랬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새롭게 수련원을 열었다고 저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의원도 됐대나 하여튼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은지 몰라.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그 일터를 복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못난 우리들을 지금도 지원하고 도와주시는 가장 귀한 일이므로 교회는 무엇보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받는 최고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복음 전하는 교회는 늘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전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은혜가 나에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겁을 먹고 전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면 할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전도는 하면 할수록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 하네 이런 때는 우리 동네에서는 한다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전도는 하면 할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전도는 하면 할수록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면 할수록 날마다 잘 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저절로 된다 그랬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된다고 생각하면, 될 줄로 믿으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우리의 실천이 따라가기 시작하면, 교회 예산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전도 헌금을 드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전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길거리에 나가도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십니다. 왜요? 나를 복주시려고, 나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져주셨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편에 있는 강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정말 깨달으면 우리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도림교회 전도대가 한 120개가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우리 교회 전도대가 120개가 있어요. 예. 날마다 전도합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도 나와서 전도하고 심호하는 장로님들도 토요일 날 직장에 안 나가니까 나와서 전도합니다. 한 번은 큰 회사를 경영하는 집사님이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어요. 전도하면 막 그렇게 이사를 오더라고. 부산에서 이사 오고 대전에서 이사 오고 전주에서 이사 오고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더라고. 오셔서 우리 선임 장로님께 맡겨드렸어요. 이분이 아직 믿음은 약하지만 신앙생활 잘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잘 부탁합니다. 양육 부탁합니다. 장로님에게 맡겨드렸더니요, 양육하라 그랬더니 데리고 전도하러 다니더라고. 이 집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전철에 손수레 끌고 전도지 넣고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저는 믿음이 없고 부끄러워서 잘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힘이 좋아서 우리 장로님 손수레 끌고 다니는데 저는 뒤에서 끌고 다니는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장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전철에서 손수레 끌고 전도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내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교회 부흥은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손발이 좀 잘 맞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그 정도 나와가지고 잘도 되겠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지. 잘 맞아야지.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아멘 하면 어제 한 거 다시 해봐야 되겠어. 자, 찬양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아멘으로. 다시 한번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말씀은. 이렇게 반복하니까 되네.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참 놀라워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달라요.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 아닙니다. 뭐 국문학과 나오고 뭐 이런 분들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복음의 열정이 있으면은요, 전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영적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청평에 83세 난 어떤 장로님은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무식하게 장로님은 100명,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50명.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장로님은 아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100명 하기 힘들어요. 우리 차라리 초신자가 훨씬 쉽지. 뭐 평신도는 뭐 30명, 청년은 10명 이렇게 공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이 장로님이 내가 본이 되어야 하는데 목사님이 실망하시면 어떻게 하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즉시 인쇄소에 가서 부고장을 찍었습니다. 부고
아무개 장로 몇 날 몇 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세상을 떠나다 발인 예배 2023년 10월 1일 장소 청평교회 이렇게 부고장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들고 집집마다 다 쫓아다녔습니다. 아무개 있나? 아니 장로님 웬일이세요? 자네 내가 죽으면 올 텐가? 당연하지요. 장로님 제가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장로님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식장 가봐야 되지요. 내가 죽었는데 자네가 올는지 안 올는지 내가 어떻게 봐?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 부고장 여기 있네. 조의금 필요 없네. 10월 1일 11시에 청평교회에서 내 장례식이 있어. 이렇게 해서 그 장로님이 63명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날마다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그저 하나님과 목사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벌써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부흥회 때 딴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전도하라는 이야기만 하면 부담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예? 올해 전도했어요? 안경. 두 번째 줄 안경. 왜 옆에 쳐다봐? 두 번째 줄 안경. 올해 전도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저 가운데 잘생긴 영화배우처럼 생긴 안경. 전도했어요? 그대 말고 그 뒤에. 전도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전도해 오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심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고 회개시켜서 내가 데려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데리고만 오면 되니까. 한번 데리고 와서 한번 앉혀놓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전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데려오면 되니까. 여러분, 내가 수십 년 살면서 내가 직분받고 예수 믿고 수십 년 교회 나오면서 한 사람도 한 시간 내 옆자리에 앉혀놓을 수 없다면 내 살아온 인생을 미안하지만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누가 있는지. 한 명이 아니라 10명도 한 번쯤은 단 한 번만이라도 데려다 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은 교회 나올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왔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믿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믿으라고 강요를 합니까? 나도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친구 따라서 억지로 나오다가 보니까 몇 달이 지나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인 것이 믿어지고 감동이 되고 내가 구원받을 주의 백성인 것이 확신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렇게 변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믿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은 다르게 믿으라고 합니까? 전도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바꾸는 것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목사님, 하나님 두 양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한 번만 데려다 놓을게요. 이것이 전도예요. 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한참 하니까 졸릴만도 한데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네. 일어났습니까? 네. 나는 2023년이 다가기까지
한 명은 내 옆에 한 번은 데려다 놓을 수 있다. 그런 사람만 앉으세요. 한 번은 데려다 놓을 수 있다. 내 옆에.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보셨죠? 한 번은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원하셨는데 예수님 한번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려오겠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거니까 조금만 더 하려고 그래요. 대전에 김경호 집사님 아세요?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 김경호 장로님은 집사 시절에 졸다가 손을 잘못 들어가지고 전도 100명 할 사람 손 들어가라는 100명인가 1000명인가 하라는데 잘못 손 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걱정을 산더미처럼 하다가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야 아무개야, 야 있잖아, 내가 고민이 생겼다. 어쩌면 좋냐.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무슨 일인데 그래.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쩌면 좋냐. 아니 친구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긴데 그래. 야 큰일 났다. 야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다방에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무슨 큰일인데 그래. 야, 정말 큰일 났어. 야 나 집사 잘리게 생겼다. 네가 알다시피 내가 집사 따려고 얼마나 그동안 애를 썼냐. 교회 헌금 갖다 바치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봉사하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집사 땄는데 집사 잘리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집사도 잘리는 줄 압니다. 잘리는 줄 알아요. 왜 잘리는데? 왜 잘리는데? 야 사실은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집사는 10명 이상 전도하라고 했는데 한 번만 데려다 놓으라고 하는데 내가 7명까지는 했는데 3명이 모자라서 내가 집사 잘리게 생겼다. 어쩌면 좋냐.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친구야, 너 한 번만 교회 가서 1시간만 나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한 번만 1시간만 도와달라고. 너 친구잖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마음의 부담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만났는지 몰라요. 왜? 큰일 났다니까. 무슨 큰일이에요? 돈이지 돈. 그래 잘 알아요. 돈 빌려달라고 그럴까 봐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나왔는데 돈 이야기가 하니까 신이 났어요. 야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내가 너 친구지 않냐.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3명 부족하다고 내가 3명 채워줄게.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아들하고 들고 나갈게. 몇 시에 가면 되냐?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집사님은 또 다른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야 친구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이 집사님이 전도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데려다 놓으면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혼에게 임하기를 나는 뒤에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한 번만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목사님 두 양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것이 전도입니다. 개봉중앙교회 우리 앞에 있는 인상 좋은 장로님, 인상이 참 좋아요. 참 복이에요. 개봉중앙교회가 몇 명쯤 모였으면 좋겠어요? 5년 안에 1000명. 이쪽 장로님은, 젊은 장로님 2000명.
그러면 우리 오석희 목사님 사위장로님은 1000명. 좀 더 쓰지. 저 안경. 예, 잘생긴. 예. 10,000명. 예.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해요. 우리 교인들이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20만 명의 교인을, 성도를 구원시키게 해달라고, 20만 명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장로님들이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가슴이 사실은 콩당콩당해요.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10,000명의 비전을 가지고, 2,000명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대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10,000명을 비전을 세웠으면 내가 그 중에 100명은 해야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 100명 이상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100명 이상 데려다 놓는 거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저절로 되는 것이 전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자꾸 내 앞에 데려다 놓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복주시려고. 대구에 큰 치과가 있어요. 대구 시내에 제가 아는 제일 큰 치과, 자기 건물입니다. 빌딩이 있습니다. 원장이 장로님이고 그때는 집사님이었고, 제가 그 교회 대구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이었고, 부인도 집사님이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남편이 원장이고 아래층에서 또 부인 권사, 그때 집사님도 역시 치과 의사입니다. 부부 의사입니다. 가장 큰 치과를 합니다. 이 부인 권사님이 미스 코리아예요. 키도 늘씬하고 잘생겼어요. 주의 종이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의 복을 주시고 이 생과 내 생에 얻지 못할 복이 없다 약속하셨다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집사님이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멘 하고 병원 한 달 동안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 들고 백화점으로 전철로 전도하러 다닙니다.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백화점에서 전도지 돌리다가 쫓겨나고. 저는 우리 교인들 전도지 쉽게 돌리라고 뭐 교회 이야기 이런 거 없는 그런 전도지를 만들어서 줍니다. 쇼핑하다가 경비한테 끌려나가는데 친구들 만났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굉장한 친구들입니까? 야 수기야, 너 웬일이냐?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멋진 기부인들이 친구라고 하니까 경비하는 분이 도와주었습니다. 이 친구들 데리고 가서 또 한쪽에 앉아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와봐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보면 마음이 시원해져. 여러분, 그 목사가 누구라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전도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 상급이 있어요. 그 가정이 받은 상급들, 축복들, 제가 요즘 유튜브 시대라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저에게 와서 기도받았던 그 내용들 다 응답받고 축복받은 것,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 가정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전에서 거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습니다. 밥 먹었으면 밥값은 해야죠. 밥값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축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가장 이 땅에서 큰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가 예수 믿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이들이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6.25 직전에 평양에서 공산당에게 하도 많이 맞아서 고문받고 두드려 맞아서 거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어렸을 적 교회 다니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찬송을 부르면서 주일학교 다녔는데 청년이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니까 점차 세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방탕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을 만나게 되었고 그 직전에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를 하도 많이 맞아서 감옥 흙바닥에 버려져 있는데 의식이 거의 없는데 한밤중에 어떤 분이 나타나시더래요. 그런데 붉은 옷을 입은 가운을 성가대 가운 같은 그런 옷을 입은 분이 앞에 나타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속으로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봉수야 넌 내일 죽는다. 내일 죽는다. 그러나 너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산다. 너 의용군 나갔었다고 해라.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그리고 사라진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반동분자 33명 두 눈을 검은 종이로 가리우고 대동강변으로 트럭에 실려갔습니다. 공개 총사를 시키는데 대동강변에 세웠습니다. 설 힘도 없지요. 그런데 갑자기 인민군 대장이 여기 의용군 나갔던 놈 있다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의용군 나갔던 놈 있다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엎드려진 채 여기 있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의용군 나갔던 적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는 의용군 나갔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거짓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놈 끌어내자마자 따다닥 모두 총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미군 해병대에 의하여 포항으로 구출되고 후송되어서 그곳에서 다시 깨어나게 되고 그때 서원한 대로 개척교회 3개 하나님께 지어 바치겠습니다. 교회 지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때부터 신학을 늦게 하고 개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하여 첫 교회가 충남 아산군 송악면 유곡리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첫 번째 개척을 했는데 빈손 들고 개척하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때 노량진 교회에서 좀 도와주셨다고 그러더라고. 동순교회인가. 초등학교를 가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 도시락을 싸가는데 그땐 도시락을 싸갔어요. 네모난 거 그 뭐라 그러죠? 벤또. 어떻게 알아요? 벤또. 남들은 다 벤또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 집은 벤또를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있는 양은 동그란 그릇 귀 달린 거
거기에 밥을 싸줬습니다. 학교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보자기를 여는데 다 하나같이 벤또, 네모난 벤또를 꺼내놓고 밥을 먹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기달린 냄비를 내어놓고 밥 먹을 자신이 없었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갑니다. 그 네모난 벤또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부가 끝나고 집에 가다가 나무 밑에 앉아서 혼자서 그 밥을 다 먹습니다. 왜? 부모님 마음 아프실까 봐. 내가 안 먹고 그냥 가지고 가면 부모님 마음 아프실까 봐. 제가 원래부터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면서 나는 속으로는 난 절대 목사 안 한다. 난 이렇게 지긋지긋한 고생하는 목사 안 한다. 그랬습니다. 당시 저희 부친은 산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산에 가서 한 번은 금식 기도하다가 바위 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커다란 돌 제단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거기에 두 아들이 껍질이 벗겨진 채 올려져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데 바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충남 공주군 유구면 문금리라고 하는 곳에 개척을 하는데 저희들은 온양온천 도시로 공부를 하라고 내어보냈습니다. 그곳에는 학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친분이 있는 장로님 댁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자취도 하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온양온천에 텍사스촌이라고 있어요. 텍사스촌이 뭔지 아세요? 술집 골목이에요. 한 100m 정도 양쪽으로 술집 골목이 쫙 있습니다. 거기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술집 골목 끝집이 바로 장로님 목공소예요. 그 솜틀집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방을 하나 해주셨는데 하필이면 술집하고 붙은 방을 저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방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젓가락 두드리면서 이 술 먹는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노래를 부르는데 자동으로 유행가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술집에서 부르는 노래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이상한 노래까지 다 알아요. 뭐 노란 샤스 입은 뭐 홍콩의 밤거리 뭐 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다 입력이 되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책가방을 끼고 교회로 갑니다. 교회 도서관에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밤늦게 돌아오기도 하고 아침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술집 골목에 살지만은 내 옆에 있는 아이들은 다 술집 아이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겠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늘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서 공부도 하면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나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겠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축복하셔서 부모님은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 고생하셨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한 끼 먹으면서 복음 전하셨는데 그때 기도할 때에도 부모님은 나는 자식을 돌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식 그냥
도시로 보냈는데 지금 서울에서 저는 제일 좋은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 도림교회로 하나님께서 이중을 축복하셔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참 착한지 몰라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어디 가면 제가 존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자기 교회 장로님들 존경한다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녀 교육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밥도 못 먹고 뛰어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자녀대에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서 수십 리길을 걸어다니며 전도를 하시는데요. 논에서 밭에서 사람들이 밤참을 먹고 식사를 하면 와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늘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서 밥도 못 먹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면 저까지 예수 믿어서 뭐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루 한 끼 먹고도 굶어가면서 먹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면 내 자식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다시 한번 할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면 내 자식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복 받는 이야기, 은혜 받는 이야기는 아멘. 크게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이 개봉중앙교회로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의 늪에 빠져 죽을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저 예수 믿고 거저 은총 입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드려서 받을 만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모든 중심에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덤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동원 주일도 있고 노방전도도 있고 개별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가장 쉬운 방법 하나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에 성공하려면요, 목사님 자랑, 첫째 목사님 자랑하셔야 됩니다. 무슨 자랑? 교회 좋다고 전도 안 돼요. 우리 장로님 참 훌륭한 분 있다고 참 훌륭하게 보이세요. 그런다고 새 가지고 오지 않아요. 성가대 끝내준다고 오지 않아요. 노래 들으려면 KBS 가고 MBC 가고 방송국까지. 우리 목사님 정말 멋지다고, 우리 목사님 영역이 있으시다고, 우리 목사님께 기도 한 번만 받아보라고, 당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좋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서울 종로가에 기독교 단체들이 많은데요, 우리 장로님 한 분, 정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매일같이 우리 교회 주보를 가지고요, 그 종로 5가의 모든 기관들을 한 바퀴 돕니다.
우리 교회 보라고 이렇게 새 가족이 많다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오가에 잘 나가지도 않아요. 가지를 않아요, 그곳을. 그러나 저를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왜? 이 장로님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도 자랑을 하니까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자랑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목사님 얼굴이 너무나 잘생겼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 박정호 목사님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볼 땐 나도 잘생겼다고. 우리 불신자들에게요, 우리 목사님 구경 가자 그럽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목사님 구경 가자. 늘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굴 보면 참 마음이 평안해져. 우리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내 마음에 맺혔던 것이 다 풀려져.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정말 잘생겼어. 그러면은요, 잘생겼다 그러면은요, 딱 와서 보면 정말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안성기가 뭐 잘생겼습니까? 잘생겼다 그러니까 국민배우 그러지 나나 안성기나 거기서 거기지. 잘생겼다. 우리 목사님 신령하게 생겼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목사님 신령하게 생겼다. 신령하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신령하다 그러면 압니다. 불신자에게는 불신자의 용어로 다가가야 돼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구원이니 영생이니 이런 얘기하면 그게 잘 무슨 얘기인지, 구원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하다고 하면 알아들어요. 영빨이 있다 그러면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만 나가게 해주세요. 한 번만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보면은요, 처음 온 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제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뭐 시커멓지 뭐 광채가 납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보이게 하시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손을 흔드는데 불이 번쩍번쩍 하더래요. 신기한 것을 그 사람은 본 거예요. 제 손에서 무슨 불이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뒤에서 기도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첫째는 목사님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 나온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하다고 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벌써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 구원을 꼭 이루셔야 됩니다. 인가기도 되셔야 돼요. 나만 천국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식구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 버려두고 어떻게 나만 천국 가려고 합니까? 가정에서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보면 되게 여성들이 많이 믿어요. 남편 안 믿는 가정들 많이 있어요. 여성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집에서 남편하고 있다가 바퀴벌레 그러면 어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어? 저 제일 오른쪽 왼쪽 제일 앞줄 첫 번째 일어나 봐요. 거기 일어나도 돼. 그래. 거기가 뒤에가 더 잘하겠다. 앞에 앉고 저 우리 반주자 지휘자 일어나 봐요. 자, 남편이 결혼했어요? 남편이 바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박수 한번 쳐줍시다. 어머 하고 남편 품에 안겨야지. 남편 팔을 붙들어야지. 뒤에 숨어야지. 그러면 남편이 바퀴를 딱 때려잡고요. 화장지로 딱 주워 치우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바퀴 한 마리 잡고.
실제로 바퀴 못 잡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남편 없을 때 바퀴만 잡습니까? 쥐새끼도 때려잡잖아요. 그런 남편이 있을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남편 구원할 수 있어요. 어느 할머니가 집사님이 목사님이 남편 칭찬하라고 하니까 칭찬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칭찬해야 되나. 이 영감탱이 보니까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도 탁 빠지고. 그런데 런닝을 갈아입는데 보니까요, 이 할아버지 글쎄 팔에 알통이 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할아버지가 알통이 나와 있더라고. 이때다 칭찬을 한 거예요. 여보 오빠 어디 한번 만져보자. 당신 어떻게 이렇게 알통이 있어. 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니, 미친나 이 할머니가. 그러면서 뿌리치고 나가더래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를 해놓고 할아버지를 찾는데 할아버지가 보이질 않아요. 어디 갔나 할아버지를 찾아보았더니 지하실에 가서요, 아령 들고. 당신 멋있어요. 당신 매력 있어요. 당신 죽으면 나 혼자 못 살아요. 당신 어디 가시 마요. 당신 없으면 나 잠도 안 와요. 왜 잠 안 와? 당신이 있어야 든든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바보 같기 때문에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남편 구원시켜야 돼요. 남편 구원시켜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친척 중에 한 분은 권사님인데, 장로님 권사님 가정인데, 자녀가 군대 제대하고 신앙생활 잃어버리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아들 불러놓고 하루는 나 오늘부터 금식한다. 월요일부터 금식 시작합니다. 너 교회 안 나오니 아들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거 내가 보고 나만 혼자 살 수 없다. 나 오늘부터 너 교회 나올 때까지 금식한다. 그리고는 실제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넘어가니까 나갈게요 하다가 사흘 나흘이 지나가니까 아들이 걱정이 됐잖아요. 엄마 나갈게요. 진짜 나갈게요. 너 나가는 거 보고 금식 중단한다. 그 주일에 이 아들이 금식을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교회를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지요. 어떤 아들이라고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또 몇 주를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친구 결혼식 한다고 또 주일날 어디 갔어요. 월요일부터 또 금식합니다. 너 매주일 주일 성수하기로 나랑 약속해놓고 왜 교회 안 갔어? 한 주만 빠졌다고. 너 교회 갈 때까지 난 또 금식한다. 또 금식 시작했어요. 내가 굶는 게 낫지 자식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금식하는 게 낫지. 그러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인도하고 이 자녀가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찬양 봉사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저 교회 자랑, 그저 목사님 자랑 무엇보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내 주변의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뛰어다니며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 상주에서 심호하던 교회 한 집사님은 남편이 교수인데, 이것도 뭐 이야기해도 되지요. 모창기 집사님이라고. 자동차학과 교수인데 그 부인이 남편이 있는 대학교에 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또 들어간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매일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분이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남편 교수 집사님, 그 모 집사님이 어느 날 승용차가
갑자기 승합차로 바뀌었길래 아니 왜 승합차를 사셨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학생들을 싣고 오느라고. 아이들을 그냥 오라고 하면 기숙사에서 아이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기하고 아이들을 싣고 오느라고, 복음 전하느라고 승용차를 팔고 승합차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 대학의 교수로 계시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은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이유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물질이 부족하여 복음 전하는 문이 막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이 부족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힘을 내어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성도들이 또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참 부족해요. 말주변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전파하는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충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즉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들에게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하고 또 이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서 여러분 약속한 대로 한 번씩만 좀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개봉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